사울의 사람은 사람이든 또 논문이든 특별히 논문이나 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저 사람이 또는 저 책이 저 논문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핵심을 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글을 쓸 때 원칙이 서론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할 때는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머리가 이미 정리된 사람의 표현입니다. 한 인생을 평가할 때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말도 자세히 보면 딱 정리가 되듯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의 인생에 무엇이 도대체 문제였을까? 사울의 인생이 왕의 인생이었고 영웅의 인생이었지만 도대체 그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 뭐 때문에 사울은 일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것을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은 이런 말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을 죽인 영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은 만만을 죽인 또 영웅이었어요. 사울의 일생 동안 이 말은 너무 자기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한 나라의 왕인데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인가? 사람과의 비교의식에서 사울은 일평생 비교되고 있는 다윗을 추적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면서 동굴을 뒤져가면서 그리고 군대들과 노숙하면서 사울을 잡으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비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 비교를 좋아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래. 이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몹시 나쁘죠. 죄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자꾸 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건물이 있고 어느 교회는 성도가 많고 어느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 얘기를 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의 꿈은 우리도 그런 교회 가져보자. 우리도 건물 좋고 현대식으로 짓고 좋은 교사들 인적인 이 자본이 많고 또 여러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거 우리도 가져보자. 이러다 보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에서 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어쨌든 끌어모아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비교가 결국은 이 비교하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렸고 사울을 망가뜨렸고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복음이 우선되는 교회보다는 다른 환경들이 다른 좋은 여건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 경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은 마치 CEO처럼 부교육자들을 야단치고 혼내서 구역별로 배가운동 안 하면 쪼아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쪼아대도 또 잘 안 되는 부교육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가 신학을 할 때는 욕은 안 했지만 종다로 다루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거의 뭐 반말은 기본이고, 저희가 신학을 할 때는 조인트를 까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러한 막 그냥 무한 경쟁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 돼가지고 지금 아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좀 요란한 교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비교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잘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결같아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문화라 그래요. 이거 반대하는 문화, 세상의 문화에 반문화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엔타이 컬처라 그러잖아요. 반문화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전쟁에 이 현실에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는 힘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자꾸 비교하면 방향이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면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뭐가 이럴까? 다른 교회 자꾸 비교하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서 악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 거예요. 교회의 베이직 교회 DNA를 정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이민사회에 상처받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 품어내는 큰 저수지 같은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생명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만의 DNA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수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꾼다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일평생 그를 따라다닌 것은 비교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에 사울의 일생이 그냥 끊임없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마침내 사울은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이 씌어가지고 창을 집어 던지고, 다윗이 찬양을 할 때는 또 악령이 떠나가고, 작은 것을 허용했는데, 세상의 것을 허용했는데, 비교하고 이런 것을 허용했더니 이것들이 들어와서 큰 그냥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비교 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은혜 말씀 외쳐도 비교를 하고 스스로를 왜소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불만 자체는 은혜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의 현상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에 예수님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그들은 감사하였죠. 그들이 왜 위축되지 않겠어요? 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자이고, 나면서부터 컸단 몸의 신체의 결함을 안고 태어났는데 왜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불평을 한다는 것 속에는 아무리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시작은 참 기분 나빠서 질투하는 것에 시작하였지만 나중은 그냥 온통 다 삼켜버려서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40년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지만 결국은 사울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무당을 찾아가면서, 그는 무당을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의 어떻게 보면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무당을 다 제거하였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쇼였어요. 그는 은밀하게 무당을 찾아가는 일을 저지름으로 그의 죽음이 아주 임박해 있고, 그리고 그는 죽을 길을 찾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잔인하게 임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은 한날 죽고, 그날 사울도 역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장렬하게 자살하면서 전사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언론이 사울의 죽음을 정리하자면 영웅 사울은 자신을 바쳐서 장렬하게 전사하다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평가가 갈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는가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해서 13절에도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대상이 분명해요. 죽인 주체와 대상이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죽였는가? 거기 죄가 나오는데 우리는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미 봤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으면요, 여호와께, 제가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여호와예요. 결국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다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범죄한 이러한 것 중에 그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무당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죽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해서 다 하나님과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욕심으로 산 사람이고, 욕망으로 산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는 민심이죠. 민심을 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어요. 그의 죄는 많아요. 그러나 그의 죄는, 그것은 죄의 현상들이에요. 죄의 저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이 죄의 핵심이고, 그 죄의 현상들은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제사를 네가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민심이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죄의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죄의 현상들을 다루기는 벅차요. 왜냐하면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기 때문에 그것 지적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죄의 그 본질,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의 저변에 있는 핵심적인 것을 고치고 나면 현상은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호와였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던 것이 그의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일평생 한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불순종에 터져 나오게 하는 어떠한,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총을 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그것이 바로 그의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었어요. 비교의식이나 거기서부터 질투가 나오고요. 질투에서 살인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죄의 핵심은 이러한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결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삶을 요약하면 핵심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는 입으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큰 소리 쳤지만 내용은 철저하게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며,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히란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다, 내가 최고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울의 불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과 14절에서 사울의 죽음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의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죄의 현상들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현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죄의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들에 집착할 필요 없고요, 본질에 집착해야 돼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1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묻지 않는 삶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파멸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만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무당에게 묻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요,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양복 입은 무당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복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준다면 그게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말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갈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로서 저를 돌아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답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들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서 저의 입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통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게 하시고 막 던져요. 막 던지는데 은혜는 각자 막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을 주의 종을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싫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리는데 교회를 나간다는 건 엄청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곧 3, 4년 뒤면 은퇴니까 은퇴할 때까지만 나가야지. 3, 4년 동안 피차 괴로운 거예요. 목사도 은퇴 날짜 바라보고 괴롭고 성도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할 때에 그 속에 신뢰를 느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 그건 전혀 논리상 맞지 않아요. 우길 수는 있어요. 그 우기는 거는 그거는 자기 생각이니까 우기셔도 돼요. 마음껏 우기셔도 돼요. 그러나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괜찮지만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 어거지를 쓰고 우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또한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자꾸 찾아가요. 무당을 그렇게 찾아가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당을 찾는 확률이 40 몇 프로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종교와 사회 보고서인가 2025년 나오죠. 물론 모든 여론조사는요, 샘플이 어떤가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샘플이 저짝에 어디 절 옆에 가서 샘플을 정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샘플을 정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수치가 어디서 정했는지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와 종교니까 40 몇 프로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을 찾는다. 왜 무당을 찾나요? 듣고 싶은 얘기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인생의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틀리고요. 어제는 틀렸는데 오늘은 옳고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그때 달라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변화하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내면의 기초로 삼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의 중심이 축이 무너져 버려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가요도 있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갈대와 같은 인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학적이지 않아요. 나그네가 돼서는 안 되고요. 갈대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시대를, 세월을 쫓아서 유랑하는 김삿갓 생각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중심축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면 기초를 하나님께 세우고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은 결국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긴 것 같아도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마술사들은 우리 눈을 속여요. 이 사기꾼들이고요. 이단들이 그래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중에 허리가 나았습니다. 막 할렐루야 하고 진짜 난 것처럼 하지만 병원 가서 나야 난 거예요. 감정이 기분이 낫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단들이고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그렇게 마약과 같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녹이고 빚어서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최악의 부끄러운 인생에서 최선의 부러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최고의 전문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부러운 인생으로, 가장 최선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처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부러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작은 죄가 들어와서 안 돼요. 작은 게 들어와서 자꾸 커지고 그것이 어느 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끄집어 넣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소한 한 번의 불순종과 사소한 한 번의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변호,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사소한 것들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이것이 자리를 잡고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가장 부러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비교에서 시작한 한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놓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되어 in presence of God 하나님 존전에서 나 자신을 놓고 설 때 그것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세상 앞에 서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나아갔던 오로지 주님만 보고 나아갔던 그들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지는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